아멘.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감독과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간단해요. 저 적이 누구이고 저 적들 중에서 누가 제일 어디가 약한가 이거를 연구하죠. 11명의 그 상대방 선수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약한가, 어디가 제일 취약한가 이거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그 약점을 잘 보완하죠. 그래서 약점이 없는 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축구 경기를 비롯한 모든 운동 경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약점을 공략하고 약점을 잘 보완해서 약점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선수 만드는 것,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에 준비된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 6가지는 이 용어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비집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운동 경기처럼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다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설마 불화살이 나를 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의의 흉배, 가슴, 호신경 있죠. 이걸 안 붙이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붙이고 나가면 뭐 운 좋게 살 수는 있겠지만 안 되는 거죠. 빈틈이 없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 6가지의 진리들을 우리가 잘 무장해야만이 약점이 없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이 6가지의 이 용어들을 잘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이게 어떠한 용어인지를 아는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배워서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교육자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한 필요한 영상도 또 안내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6가지로 이렇게 잘 무장이 되어야만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를 못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무기인 검, 다시 말해서 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검은요, 앞에 있는 5가지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앞에 있는 5가지는 다 보호용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이 검은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 무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축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월드컵 경기나 이런 축구 경기를 볼 때 상대방이 공을 잡고 우리 편에 있는 그 골대 주변에 어스렁대면은 불안해요. 그죠? 코너킥만 해도 막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공을 잡으면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수비만 하면은요,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어요. 11명 전체가 다 골대 앞에 있다 그러면은 비길 수는 있어요. 골을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비기려고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죠.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 그러면은 이 공격용 무기인 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중요한 이 공격용 무기인 하나인 검을 사도 바울은 뭐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가지로 이 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검이랬죠.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로 설명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돼요. 성령님이.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부터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30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만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하늘에서 전화가 왔나? 어디죠? 네. 그래서 성령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기적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기적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막 이래가지고 막 환자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기도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냐면 병 고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지, 말씀 가리키는데 이렇게 생각은 안 나잖아요. 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옵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짝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검은 알겠는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를 활용할 줄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을 칼집에 꽂고 전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패만 들고 전쟁하는 거는 미련한 사람이겠죠. 칼을 빼서 썰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총검술 하셨죠? 총검술 배웠잖아요. 이 총으로 이렇게 칼 달고 찔러 막 막아 막 이러면서 배웠잖아요. 그걸 알아야 뭐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효과적으로 쓸 줄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총검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방법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이 뭐예요? 성경을 외우는 거죠. 그냥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거. 아유, 목사님 저 성경 잘 못 외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외워도 금방 까먹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많이 익히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익히는 것. 여러분, 마귀는요 수시때때로 또 어떤 방법일 줄 모르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막아내려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성경을 많이 암송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게 사단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한 게 그거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반박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박하면서 이깁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네가 만약에 하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시편에 보니까 천사가 발을 받쳐준다 그랬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반박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마귀가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권세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 그죠?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많이 익히고 있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 성경 외우고 있습니까? 몇 구절이요? 달달 외우는 거 말고요. 아, 이러한 구절 여기에 있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거 저 여러분들에게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많은 말씀들을 좀 이렇게 외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익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 예쁘게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여러분 자꾸 말씀을 지나치지 마시고 읽고 자꾸 읽어보세요. 힘이 되는 말씀들을 자꾸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마귀가 어느 시시때때로 공격하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묵상이에요. 첫째는 암송입니다. 두 번째, 이 칼을, 성령의 칼을 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묵상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겁니다. 주일에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구원의 투구 이거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원의 투구 얼마큼 생각하셨습니까? 몇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어쩌면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지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이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묵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고전 좀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을 쓴 그 스캇 팩이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잖아요. 이 원죄를 지은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스캇 팩의 진단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생각이 게을러서다. 무슨 말이냐면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그러면 원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더라면 그 생각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가 생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죄의 원인은 생각의 게으름이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동할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거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고 묵상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곳곳에 놓여 있는 함정과 올무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캄캄한 말씀이 내 인생의 캄캄한 인생인데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죠. 내가 열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열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순간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셔서 생각을 게을리하지 마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열고 또한 모든 장애물을 뚫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칼을 활용하는 세 번째 방법, 이건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선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마귀를 찌르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칼로 어떻게 마귀를 찔러요? 선포하는 것으로 찌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베드로야, 칭찬해 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잡혔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칭찬했다가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탄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세요. 속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생각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좋을까요? 추천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은천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선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죠.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양한 게도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병원 신방 수술 받기 전에 가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수술 받기 전에 이거 못 깨어날 수도 있는데 막 의사가 그 전날 막 엄청나게 겁주잖아요. 피가 안 멎을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럼 두렵다고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입으로. 할 수 있겠죠? 아멘?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죄된 생각.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오늘 교회 가 마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추천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된 생각이 막 떠오를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죄를 짓겠어 이거?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야 죄를 안 짓죠. 하나 더 봅시다. 어떤 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짜증나고. 남편을 보면 막 짜증나고 있잖아요. 아내를 보면 짜증나고, 애들 보면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님 보고.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삐졌어요. 그래서 아벨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 지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가인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구나. 지금 죄가 지금 너의 앞에 있다. 너 지금 넘어갈 수 있다. 너 죄를 다스려야 되겠어. 우리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가인에게. 근데 가인이 이거 무시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죽여요. 분노가 동생을 죽여요. 분노 있을 때, 여러분 화가 막 날 때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화가 날 때.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찬송가 102장 5절 불렀는데요. 주 예수 날 이렇게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마귀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대표적인 거죠. 성가대원들 세워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그 이기잖아요.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찬송들 불어가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방법. 금방 말씀을 드렸던 찬양이에요. 찬양. 왜 여러분 제가 찬양을 여기 넣냐면 대부분 찬양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만든 노래예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쓴 작사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찬송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가 아까 근심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찬송을 불러도 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막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찬송도 좋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이렇게 생기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아요?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마귀 괴로워해요. 저는 봤어요. 어떤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막 사람이 잡아도 막 그러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눈을 감고.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의 보혈 찬송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찬송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면은 다 도망가는구나. 그거 저는 느꼈어요. 봤어요, 친히. 직접. 여러분 찬송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야야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거 한 번 부르시고 찬송은 5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이는 대단해요. 그러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노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런 스타일 하지 말고 예수님 스타일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6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뭐죠? 활력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생선을 잡을 때 죽은 것 같은데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갑자기 막 바닥바닥 튀거든요.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빈약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창세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디모데전서 찾으려니까 구약 성경 막 뒤지고 있어요. 너무 빈약한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활력들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은 칼이 아니에요. 장식이지요. 그 칼을 손으로 빼서 그 칼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송, 묵상, 선포, 찬양, 이 네 가지만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는 그 칼이 살았고 능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셔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말씀을 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다. 말씀을 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버린 성도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있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꼭 손에 들고 마귀를 대적하며 그 활력이 넘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교회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악한 세상 능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